네,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강해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어 단어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참 고심이 많이 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는 단어가 잘 없습니다. 운명, 소명, 부르심, 목적 뭐 이런 등등으로 번역이 되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비슷하게 뜻을 담아내서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설교 중에는 데스티니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스티니 그러면 데스티니는 이런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오리지널한 디자인 이런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겠거니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데스티니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에 1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데스티니 그러면 5,000년 역사 동안 이곳에서 그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단일 민족으로 이 땅에 생존해 냈던 이 민족의 미래, 이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나라이든지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진 정확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때 행복하고 거기서 멀어져 갈 때 그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사명은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참 절절하게 느끼는 것인데요. 부모로서의 저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물론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근본적인 가장 그것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은 우리 아이가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또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아주 확실하게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약간 교육의 방법론으로 볼 때 약간 하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나하나 붙잡고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 옷 입으면 안 돼, 너 이거 공부 왜 하네, 너 요 시간 동안은 꼭 요거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고요. 딱 한 가지만 해주면 거의 자녀 교육 또 청소년 사역이 거의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걸로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어 하는 거를 찾게 해주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또 무언가에 열심히 열정을 쏟아붓지 말라 그래도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학교가 하나 문을 열었는데요. 그 드리미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인데 학생이 이제 한 50명 정도 되는 이제 개교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참 재미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을 모집해서 입학을 시킨 다음에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성경만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할 때만 뭘 도와줍니다. 저 기타 배우고 싶어요. 그럼 기타 선생님 붙여주고,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그럼 피아노 선생님 붙여주고, 영어 배우고 싶어요. 그럼 영어 선생님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학교.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할 때만 제공해주는 그런 학교가 최근 몇 달 전에 문을 열었는데요. 굉장히 관심이 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거 비슷하게 또 교육하는 재미있는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 동숭동에 거꾸로 캠퍼스라는 학교인데요. 뭐 카카오나 다음이나 이런 벤처 기업들의 CEO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20억을 투자해서 시작한 학교인데 이 학교는 학년도 없고 그냥 그 중고등학교 또래 나이 아이들을 모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영재로 칭송을 받던 아이들도 있고 또 일진에서 완전 그 망가져 가던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 다 섞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 학교도 2달에 한 번씩 수업이 이제 진행되는데 또 2달 단위로 진행되는데 항상 그 2달이 시작될 때 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 뭘 공부할까 서로 토론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공부할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적 실험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교육적 시도들의 그 핵심적인 철학은 무엇이냐고 하냐면 억지로 획일화된 교육을 시켜서는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들을 키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뭘 하고 싶은지 발견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아내서 공부하게 할 때 그 교육의 효과가 몇 배, 수십 배 될 수 있다. 그런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된 교육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의 방법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데스티니를 충만하게 이루어내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꽃피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공산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모든 인생을 획일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이거를 지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어떤 획일화된 어떤 틀에 갇힌 정형화된 신앙인의 종교인을 찍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유하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획일화된 규격품 인생을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나만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여정이 모험처럼 보이고 엉뚱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삶은 오직 나만이 살 수 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고유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왕자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왕자의 게임이 뭔지조차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표정들이라서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입니다. 철 왕자, 7왕국을 다스리는 그 철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 기가 막힌 그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너무나도 현실 정치와 닮았다고 해서 화제가 많이 되었고, 미국의 대통령들까지도 이 왕자의 게임을 예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유명해진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좀 보셨어야지 이 얘기가 실감이 나실 텐데, 이거 뭐 그렇다고 이 드라마를 또 한참 설명할 수도 없고, 참 여러분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가끔은 드라마도 보시고, 이렇게 시대적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이런 문화 소비도 좀 하시면서 영화도 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지난 10년 동안 1년에 한 시리즈씩 쭉 나왔다. 지난 8년 동안 시리즈씩 나왔던 이 드라마가 마지막 8번째 시리즈 6회로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고, 정말 누가 저 철 왕자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끝까지 자아내게 했고, 마지막까지 반전을 이루어서 결국 제가 되는구나, 결국 제가 되는구나, 대권을 잡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사람이 이제 그 대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탁월한 지략으로 그 수많은 대권 후보들의 참모 역할을 했던 티리온이라는 난쟁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난쟁이의 조언을 통해서 왕이 뽑히게 되는데, 그때 이 마지막 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깃발입니까? 아닙니다. 스토리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대단한 인사이트를 줬어요. 정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갔는데, 결국 그 마지막 천하를 잡을 사람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밖의 어릴 때 탑에서 떨어져서 반신불구가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브랜이라고 하는 브랜더 브로큰, 깨어진 자 브랜,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브랜,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브랜, 그 브랜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고 해서 결국 그 브랜이 왕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비전들과 사역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광경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사역이 되겠구나 하는 게 대충 짐작이 다 되더라고요. 스토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스토리 중에 가장 파워풀한 스토리는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베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행을 떠나려면 짐을 꾸리셔야죠. 자, 짐을 꾸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이 여행길은 당신을 상당히 위험한 결정들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스펙타클한 길일 수도 있지만, 고난의 그리고 눈물의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정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는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도요. 저는 이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낭독하잖아요. 항상 참 그 배우들의 그 낭독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차인표 씨가 연기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약간은 촐싹맞게 들려가지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이 된 거지를 만났습니다. 요즘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농사나 목축을 하여 돈을 벌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선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여기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이것이 그의 팔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내 팔자야. 소경으로 태어난 내 팔자가 그런데 어떡하겠어. 이 맹인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팔자를 자신의 데스티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말해준 팔자대로 거린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이 팔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팔자는 삶의 부정적인 면들 또는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짓, 짝퉁 데스티니입니다. 팔자는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선포됩니다. 그게 내 팔자야. 그러니 포기하고 살아. 우리가 진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거짓 데스티니인 이 팔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너 같은 게 뭐 대단한 삶을 살겠어. 넌 머리가 나빠서 어쩔 수 없어.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여자야. 여자가 뭘 쯧. 너는 건강이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 내 학벌 가지고는 꿈도 꾸지 마.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는 소경이야. 그게 내 팔자야. 거짓 데스티니인 이 팔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축복이라면 이 거짓 데스티니는 저주입니다. 만약 이런 거짓 데스티니의 영향력 안에 갇혀 있다면 빨리빨리 벗어나십시오. 그 팔자라는 말의 영향력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리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팔자라는 게 사주팔자에서 온 말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주가 있고 팔자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 모든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이 역학이지 않습니까? 또 이 역학을 동양의 통계학이라고 해서 그냥 통계로 알아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참 재미있는 분을 만났어요. 종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취미 삼아 손님들의 사주팔자를 봐주신다는 분이 너무 용하시다고 해서 제가 신학생 때 한번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하도 용하시다고 해서, 그래서 제 사주팔자를 한번 봐주십사 했더니 그분이 제 사주팔자를 보더니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절대 종교인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종교 생활을 해도 이 장로 같은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성직자가 되거나 이런 거는 팔자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팔자를
나름대로 굉장히 잘 본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제 팔자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그 통계학인 역학을 통해서 사주팔자가 나름 뭐 꽤 정확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소용없다는 거를 그분 입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자가 소용이 없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팔자에 갇혀 살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랍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놀랍고도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당신의 삶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IQ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9가지 다른 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 중에 딱 한 지능만, 이 IQ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나쁜 그런 관습에 젖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가, 어떤 사람은 운동 지능이, 어떤 사람은 공간 감각이,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지능이 특별히 뛰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계산하는 머리가 좋아서 영어, 수학 점수가 높아야만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짓 데스티니인 이 팔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짓 데스티니인 팔자에 따라서 거리에서 구걸하던 거린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맹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거린이 만난 그 예수님은 바로 그를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너를 저주받았다고 하고 실패자라고 하지만 너의 진짜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 나타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 소경의 진짜 데스티니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렇게 자식이 벌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었습니다. 아니면 저 소경 스스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죄와 벌, 그 상징적 존재로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게 그 맹인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데스티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데스티니입니다. 원치 않는 부모님에게 태어나 팔자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원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여기며 포기하고 한탄했던 일들, 아니다. 팔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남자로 태어난 것도, 키가 크게 태어난 것도, 작게 태어난 것도, 재주가 많게 태어난 것도, 재주가 부족하게 태어난 것도,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그 어떤 것도 팔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 데스티니가 무엇이냐고요? 사람마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진짜 데스티니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데스티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진짜 데스티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진짜 데스티니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진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운명의 사슬을 끊고 팔자의 저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디자인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팔자라는 단어 속에 불평과 원망과 고통이 쌓여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 비밀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이고 저주이고 모든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됐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한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 거린뿐 아니라 모세도 기드온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하박국도 요나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데스티니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데스티니를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들어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날 실로암의 거린처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은사 발견 테스트, 인성 검사, MBTI 검사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당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초대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알고 싶은 갈망보다도 우리에게 우리의 데스티니를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를 꼭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스티니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데스티니를 가로막는 진짜 장벽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습관 때문에,
내가 지금 꽉 갇혀 있는 어떤 내 삶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나의 패러다임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 때문에, 또는 자포자기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가두어 놓았던 그 장벽을 부서뜨려야만 하는데, 그것을 부서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맹인의 모든 인생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 그의 시각장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맹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오랜 장벽,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리고 있던 괴물 같은 장벽, 이 장벽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데스티니의 능력이고 순종의 비밀입니다. 당신에게 이 실로암 연못의 경험이 있습니까? 장벽이 무너진 장소, 그 위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데스티니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은 데스티니를 멈추게 하거나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데스티니를 이루어낸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비록 부담스러워도, 내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앞에 내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데스티니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부모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내가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탐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데스티니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나의 인적 네트워크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루어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설계도, 그 오리지널 디자인, 불완전하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왜곡되고 감추어져 있었고 잊혀져 있었던 그 원래의 내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가장 나다운, 나만이 살 수 있고 나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나만이 쓸 수 있는 그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전벨트 매시죠.